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절간에도 잘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말씀 충만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된 지체들과의 사귐을 격려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격려에 이어서 당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배격하고 반대하던 적 그리스도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지적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은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이 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거절하던 무리 중 대표적인 이들은,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지주의자들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 정확히는 교회 안의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분별의 어려움을 겪을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아라고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들아라는 것은 청년들아 이렇게라도 해석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들은 특별히 어린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 염려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함으로써 이 편지를 받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인식하고 있던 사실이었고 그들이 들었던 대로 그 경고대로 당시에도 적지 않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일어난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았다면 19절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5번이나 강조함으로써 나간 것과 속하다라는 또 다른 대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들은 조화될 수 없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처음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으며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미혹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같은 빛과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악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고 기존의 진리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대항자들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경고하신 바 있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경계하신 바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온 세상이 혼란케 될 것을 알고 더욱 경성함으로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바른 교훈을 지키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냐라고 이어 말합니다. 여기에 거룩하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때로 이견을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하신 자가 성부이시든 성자이시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변함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20절 중반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깊은 영적 경지에 이른 자들에게 그들의 표현대로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라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특정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하였던 것이죠. 요한은 그런 의식의 무용함을 지적하여 성도야말로 거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우리 주님의 교훈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특히 20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는 표현은 철학적으로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알게 된다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할 때 기노스코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에이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영적인 통찰,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 그 깨닫게 해주시는 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영적인 어떤 부분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증언합니다. 이 지혜의 성령을 통하여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은 우리는 때로는 내가 부족하여서 몰라서 내가 말실수할까 봐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에 성령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식을 깨달을 필요한 때를 따라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27절에 뒤에 2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성령의 지도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께서 지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교훈을 썼고 어떤 거짓이든지 참된 진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서로 믿기 때문에 썼다는 것입니다. 이미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끼리라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 아닌 이상 깨닫게 될 것이고 충분히 서로를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속일 수 있고 거짓으로 안심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영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거짓에 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을 진리로 증거하거나 사는데 거짓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은 마침내 열매를 우리가 성경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거짓은 어떤 거짓도 어둠으로부터 오고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거짓에 대해서 22절에 뒤이어 설명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죠. 이런 이치를 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성령을 설명하며 가르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의 차이가 있다면 부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다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를 생각하게 되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신문을 받는 중에도 아그리빠 왕을 오히려 전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런 아그리빠에게 그런 아그리빠의 그런 증언들을 통하여서 또 그 외에도 빌라도를 포함한 로마의 관료들을 포함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은 또 심지어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공식적이고 또 관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당대의 영지주의자들과 그 이후로 모든 이단들을 향하여서 그 같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어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당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모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아까 본 23절 상반절에 없으되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고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없으되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요한 2서에서는 모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아버지를 애초에 모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시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입장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라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님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시행하신 그리고 섭리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음을 부정한다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결론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는 선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기에 구세주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그 시인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비록 부인과 시인의 차이이지만 원문에서는 가지지 못하는 모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이 결과는 육신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지주의자들도 단 하나의 무리들이 아닌 것이죠. 그 영지주의자들로 뭉텅거리지만 그 안에 수많은 계파가 있고 분파들이 있는 적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났고 그들이 처음에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교회에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복음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신앙적인 이치를 알기에 요한은 그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으로 경계를 삼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에게 참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생 동안 살면서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심지어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살아갔지만 과연 내가 혹여나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면 어떠한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신학교를 다닌 바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웠던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애썼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사역도 하고 또 전도도 하러 나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이면 어떠한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배웠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보다 온화한 사람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된 이후로도 사실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어느 날 성도들이 많은 것을 사실 살아가다 보면 성도라고 하지만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가난도 두렵고 비난을 받는 것도 두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두렵고 고문 혹은 순교를 당하는 것들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한 뒤로 내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이렇게 주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께 품에 안기고 싶은데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극심하여서 내가 그 가난을 견디다 못하여서 혹은 그 고문이나 순교 등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견디다 못하여서 내가 혹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로 내 삶이 끝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크고 강대하시지만 나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리저리 요동쳐도 연약한 우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려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고민과 고뇌 끝에 결국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교회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고뇌 끝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인정하며 성령께서도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올 두려움들 또 우리를 미혹해 할 그런 일들을 물론 경계해야 되지만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이 경계하는 것은 그런 미혹받지 말라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크나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시되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함께 서로를 보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대의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대로만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어왔던, 너희들이 배워왔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또 그 적그리스도를 향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의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 또 지금도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의 말씀, 앞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 품에 품으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두려움이 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려는 영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사 지켜주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위하여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회만큼이나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당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주 여러분, 또한 그런 이들을 보며 흔들리는 자들, 내가 잘못 믿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거짓된 것을 믿고 있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잘못된 길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로는 저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내가 미혹되어서 넘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까지 품고 있던 당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그들이 왜 적그리스도인지 확인하여 주고, 이것은 너희들이 이전에 이미 들어서 아는 것이고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며, 그러니 너희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거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 속한 교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확증하여 줌으로써
당대에 흔들리고 요동치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며 말씀 위에 서게 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 또한 말세지 말이 더 가까울수록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를 요동케 하고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때론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들의 의지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수고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에 알게 하는, 세상으로 인하여 지식을 얻게 되는 그 지식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알므로 우리들이 그 모든 믿음을 지키며 믿음 위에 서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지도하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대로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함없이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졌고 또 앞으로 지금도 들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들려주실 그 말씀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아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려서,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내 노력이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까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다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